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내가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내게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아멘.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증오하던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우리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압니다. 죽여야 마음이 편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갑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울 왕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까지 가서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깨달았던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 인생의 위기 때 우린 누구에게 갈 것인가. 다윗이 극한 위기를 경험할 때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던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찾지 않았고요, 힘 있는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찾아온 다윗을 데리고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은퇴한 사무엘이 만든 선지자 학교죠. 그 학교는 분명히 예배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던 자리입니다. 피하여 온 다윗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은 예배의 자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많이 숨죠. 사무엘은 인생의 위기에 어려움을 당한 다윗에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면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위기 때 우리는 더 깊은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더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버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자객들에게 3번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다윗을 잡으려 왔던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사울왕인데 사울왕의 변질입니다. 예전에 사울왕이 청년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찾았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그때는 겸손했고요, 그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울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혔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전의 사울의 모습과 오늘의 사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성숙한 맛이 나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시간 동안에 더 악화되는, 요즘 말로는 이것을 역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변과 역변, 바른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변질된 역변의 모습, 사울왕의 모습은 역변의 모습이죠.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라마 나윳에서 몸을 숨겼던 다윗이 그것을 다시 떠나서 위험한 그곳을 다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라마 나윳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다윗의 단짝, 다윗의 절친 요나단에게로 피하여 갑니다.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위기의 때 다윗에게 생각났던 2사람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케어줄 수 있는 멘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드렸고요, 또한 예배를 드렸던 자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그에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요나단에게 갔을까요? 다윗의 이 억울한 마음, 오늘 1절 말씀 보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의 마음은 사실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안타까운 건 나는 참 억울한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답답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그 억울함 이야기해줄, 들어줄, 알아줄 그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나이도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요나단이 15살 정도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신분도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을 때 신분차가 컸습니다. 왕 세자이고요,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면은 가까워지기 어렵죠. 그런데도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어려웠던 게 무엇이었냐면, 같은 하늘에 태양이 2개일 수가 없는 것처럼 왕세자인 요나단이고 또 혜성같이 떠오른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존재가 이 다윗이죠. 나이 차이 나고 신분의 차이가 나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견제의 대상이고, 가까워질 수 없는 그들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그것이 공통분모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다윗과 요나단. 더 놀라운 건 그 마음을 서로가 알아주는 관계.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둘도 없는 사이가 된 것인데, 이런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포지교라는 단어입니다.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사람인데 둘도 없는 사이가 되죠.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건 아버지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건 포숙이었다. 알아주는 사람, 가족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알아주는 그 사람. 아마 다윗과 요나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것 아버지 이세지만 나를 알아준 건 요나단이었다. 그렇게 알아주는,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 그 존재가 있었기에 다윗은 오늘 말씀 보면 이 급할 때 요나단을 찾은 것입니다. 알아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친구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 친구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요, 위기에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찾아갔던 것이고, 또 오늘 말씀 보면 요나단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선 내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말씀 보면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울왕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다윗은 충성된 신하였고요, 또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다윗은 알 도리가 없고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 표현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게 만약 자업자득이라면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는데 다윗은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살기에 다윗이 한없이 답답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해야 되는 일들,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의 심정이 되곤 하죠. 우린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다윗, 너의 잘못이 아니야. 사울왕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다윗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느꼈을 이 답답함, 억울함,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느낀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성도와 교회도 많이 당하죠.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해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답을 줘요. 2절 말씀 보면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럴 사람 아니다. 사울왕이 그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들 요나단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왕을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가끔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그렇게 악한 일을 벌이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자격을 보냈던 일이 오락가락했던 사울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악하고 독한 말을 했으면서 왜 그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그런 행동을 했어? 저는 그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 정말 몰랐던 일인가? 오락가락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울왕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더 무서운데 어떻게 보면 그걸 철저히 숨긴 거죠. 아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계략을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 요나단 앞에서는 굉장히 다윗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다윗에게 잘 대하는 모습. 그러나 사울왕의 마음의 속내는
그렇지 않죠. 냉혈한이고 살기를 품고 있고 살의를 품고 있고 겉으로는 호의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었던 사울 왕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낌새를 느끼지 못해요. 이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오락가락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던 모습. 이게 사울 왕입니다.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다윗을 대하는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극적인 차이를 보여줘요. 사울 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에게 나를 위하여. 사울 왕은 다윗에게 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라. 나를 위하여. 그런데 요나단을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사울 왕은 다윗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희생시키는 사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과 증상이 있죠. 그 사람을 위합니다. 근데 이용하는 사람은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기꾼을 보세요. 그 사람 이용해서 자기가 한몫 챙깁니다. 사랑과 사기의 차이죠. 사울 왕은 자신의 본심을 그렇게 드러낸 거죠. 너 나를 위하라. 그러나 사랑은 나를 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그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울 왕에게 다윗은 철저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자신을 빛내줄 도구, 자신을 위해줄 도구.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자신의 겉옷도 벗어줬고요. 자신의 칼을 내주기도 하고요. 띠를 내주기도 하고요. 모든 걸 내어준 것이거든요. 이런 요나단의 진심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오늘 말씀 보면 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정말 사울 왕의 본심이 무엇인지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한번. 그래서 일종의 리트머스 용지처럼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 다윗을 향한 사울의 왕의 본심이 무엇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고 제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일은 초하루다. 우리가 월삭 많이 얘기하죠. 비슷한 겁니다. 초하루에 보통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소사를 의논합니다. 집안의 대소사일 수도 있고요. 사울왕이다 보니까 나라의 대소사. 거기에는 사울왕, 아들 요나단, 그리고 군대의 장관, 또한 사위면서 큰 일을 맡았던 굵직굵직한 일을 맡았던 다윗. 이 네 사람이 항상 이 초하루에 모여서 가정과 또 나라의 대소사를 의논했던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여긴 반드시 필참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 일부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일을 사흘째까지, 셋째 날까지 다윗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울왕이 분명히 묻겠죠. 다윗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매년대를 드리러 다윗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사울왕의 반응이 있게 될 것인데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갔구나라고 평안히 갔다 오기를 바라는 마음. 두 번째는 불같이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노를 발할 것이다. 화를 내게 될 것이다. 만약에 평안한 대답이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그리 불편한 마음이 아닐 것이지만, 그러나 불같이 화를 내게 된다면 다윗을 행하려는 계략이 분명하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자. 본심을 좀 제대로 알아보자. 이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사무엘상 20장 전체에 흘러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 제안을 요나단에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게 있게 됩니다. 먼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인생은 관계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관계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데, 이 관포지교 같은 다윗과 요나단,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만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 어쩔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마저도 그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함석헌 님의 그런 사람 가졌는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오늘 두 번째 보면 다윗을 대하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표현이 다르죠. 너 나를 위하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입니까? 내가 너를 위한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진짜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너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귀한 사랑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진실한 사랑으로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으로 요나단처럼 든든한 그 누군가가 되어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